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입니다. 구약 성경 974쪽 이사야 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들을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밭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 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가지고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 내용을 늘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에 심판하신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라도, 거룩한 씨를 통해서라도 구원하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이제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그 시대까지 무려 4왕에 걸쳐서 60여 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6장과 오늘 7장의 시간 간격이 좀 있는데요, 대략 한 19년에서 20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우시야의 손자, 그러니까 그 아들은 요담이죠.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 그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 1절은 시작합니다. 요담이 한 16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6년이 이미 지나갔고, 그리고 아하스가 왕이 된 지 아마 2년 3년 어간에 이 아람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과 7장의 간격은 한 19년, 20년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왕입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시대에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한 민족이요, 한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택함을 받은 그런 민족 공동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가 그 아람 왕과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침공했지만 오늘 1절에서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런데 이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이기지 못한 것은 남유다가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잘 이제 준비하고 방어하고 그들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2절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지금 1절에서는 결론을 우선 얘기해 줍니다. 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지만 그들은 남유다를 이기지 못했다. 그런데 2절부터는 그때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연합군이 함께 쳐들어왔을 때 아하스 왕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있는데 엄청난 바람이 불어와서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두렵고 흔들렸다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승리를 보장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7장은 이사야 7장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하는 임마누엘이 이제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본문 3절,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3절에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는 언제예요? 아람 왕과 북쪽 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를 공격했을 때,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와 모든 백성들이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는 그 숲이 흔들리는 그러한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말이에요. 두려움이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참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 상황 속에,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 엄청난 장벽에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다. 그때에.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7장 3절 그때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외부의 상황들이 나를 압박하고 몰아세우고, 그래서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그때에 말씀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려왔는가? 4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저 안달복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며 조용하라. 삼가라 하는 이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조용하라. 망하게 됐다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적군들만 보면서 떠들지 말아라. 잠잠해라. 왜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난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거 이제 불에 타가지고 꺼져가는 그러한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모습만 보면서, 그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모습만 보면서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가라, 조용하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셔요.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느냐. 우리 눈앞에도 아람 군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군대, 이 연합군 같은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짓누르고 불안하게 하고 위협하고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삼가라, 조용하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요? 그 강해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자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대단해 보이는 이 아람 군대와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하스에게 그 징조를 구하라고 그래요. 징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조용히 해라, 삼가라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아하스가 하나님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마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속내는 그게 아니에요. 아하스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뒤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이 군대가 우리를 도와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는 아하스에게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놀라운 약속으로 주신 임마누엘의 징조의 임마누엘. 자, 본문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징조를 주실 것이다. 너가 구하지 않아도, 너가 불신앙으로 오히려 다른 것을 의지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연적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까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7장 14절은 그 당시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메시아를, 구원자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내주시겠다 하는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어찌 보면 답답한 상황,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져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이사야 그리고 아하스, 남쪽 유다 사람들이 느꼈던 그 불안함, 두려움이 우리 앞에도 엄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가라,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저들은 불타고 이제 다 꺼져가는 부직갱이에 불과하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두려운 세상, 또 불안한 세상, 험한 세상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주신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눈앞에도 아람 군대, 또 이스라엘 군대, 연합군과 같은 이런 강력한 세력들과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금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불타다가 나면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신앙으로 주님 약속 믿고 주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주고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일하는 지도자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지방 자치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요란한 소리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정말 일할 때 분별력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또 환우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또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복무진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에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아람 군대와 또 북쪽 이스라엘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올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임마누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주의 약속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이 참 불안하고 두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하는 그러한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때에 눈에 보이는 그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